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앵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동광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두 번째 뵙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저기 부산대교만 건너면 있는 땅끝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앞서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놓고 금방 부른 찬양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직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앞서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양한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펼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은 1절부터 12절에서 먼저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곧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런 뒤에 논쟁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보낸 사람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2장 17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7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으뜸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해 시편의 말씀을 드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시죠. 우리는 여기서 또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37절 오늘 본문 37절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잠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즐거워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의 세 가지 이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17절 말씀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가르침과 말씀에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 놀라움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의 차별성에서 오는 놀라움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늘 접해왔던 서기관들의 성경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랍비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토를 달고 어떤 랍비가 토를 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랍비가 토를 달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미시나나 미드라시, 탈무드와 같은 엄청난 분량의 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성경 해석 전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잘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의 차별성에서 놀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도 그 아비규환의 경쟁에 뛰어들어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듯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정의, 우리 주님의 공정, 우리 주님의 공평을 추구하는 데서 맛보는 그 놀라운 자유를 잃어가는 듯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오늘 다시금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군마가 아니라 노새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와 자유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다시금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다짐을 이 시간 새롭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말씀의 권세 있는 새로움에서 오는 놀라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인 주님의 말씀이 죽어져 가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는,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말씀이 사라진 곳에서는 교회도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도 교훈서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원과 갈 길을 알려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죽음, 그 뒤에 부활과 영원한 삶도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권세 있는 책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놀라운 권세를 다시금 깨닫는 삶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놀라움에 이어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말씀 앞에서 잠잠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대적자의 논리를 꺾으셨습니다. 모든 시험하는 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생각에 부활의 모순이라고 여기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이것과 모순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했다가 죽으면 그 여성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예수님께 빠져나갈 수 없는 딜레마를 제시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잠잠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을 알 수 없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온갖 논리를 가지고 변론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들이온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고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욥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우리 삶의 경험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라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삶 가운데서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의와 부조리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밤이 가면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겨울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봄이 오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서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만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의 능력을 매일 아침 한순간 한순간 호흡하면서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한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다시금 잠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잠잠히 임하시는,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도 임재하심이 없지 않은 잠잠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오는 깊은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즐겁게라고 옮긴 표현은 어떤 일에 대한 자발적인 흥겨움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진리의 능력과 권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서기관들의 사변적인 해석과는 달리 그들 자신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와닿는 주님의 말씀에 눈이 뜨였습니다. 거기서 오는 감정이 즐거움,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고 시큰둥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이 주는 진리의 맛에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오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말씀과 참된 만남을 경험할 때,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깊은 경지, 높은 경지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환희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만났을 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할 수 있는 깊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내 삶을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저버려도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누구든 즐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부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즐겁게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길을 독야청청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눈앞에 서슬퍼런 박해의 칼이 들어와도, 순교가 내 앞에 닥쳐와도 즐겁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즐겁게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오는 즐거움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을 썼던 119편의 기도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부닥친 상황은 고난이요 핍박이었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제일 한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시편 119편. 이 기도자가 처한 상황이 고난이요 핍박이었다는 것, 85절과 8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5절, 86절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맛과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10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이토록 깊이 176절이나 되도록 이렇게 깊이 삶을 바쳐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말씀이 119편 전체에 많지만 16절을 보기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6절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특히 종려주일의 즐거움, 그 기쁨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전쟁에서의 승리나 정치적 해방이 아닌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활이 보장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기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행하며 불의에 맞설 용기를 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임금은 화려한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길에서, 논쟁의 한복판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얼마나 깊이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의 그 권세에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그저 잠잠히 그 역사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전 존재가 그지없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과 깊이 만나라는 결단을 다시금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존재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인 동시에 곧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과 삶과 존재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 말씀 앞에서 놀라고 잠잠해지고 즐거워하게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매일 거듭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임금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금 놀라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앞에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시며 마침내 말씀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